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훈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2025년도 6월 1일이면서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성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번 주 이 목요일부터 이 주갈성 성경 강좌는 정상대로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혹시라도 이번 주 이 3주차 성경 강좌 모임에 처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게 미리 톡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갈성교회는 데살로니가전서 강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의 그 여러 서신서들 중에 제일 첫 번째 서신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일 먼저 설교를 했어야 할 것 같지만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대한 이 바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까지 좀 미루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격려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바울이 그 주님의 이 강림을 강조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바울의 의도와 상관없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바울의 편지를 보고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생각을 했고 온 세상이 곧 멸망할 것이라고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런 오해 때문에 모든 일상을 멈추고 그 무의도식하는 자들도 생기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이 잘못된 세상의 종말을 강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됩니다. 바울은 이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주님이 당장 내일 오시고 세상이 끝이 오더라도 성도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먼저 일어나게 될 그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오해를 풀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그 전체적인 상황 내용을 이해하시고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음으로 편지를 쓰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쉽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다시금 좀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나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그 1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더베와 루스드라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비로소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후에 전도 여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 일행은 그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이 안디옥을 거쳐서 이 아시아 서쪽에 있는 무시아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바울은 거기서 이 아시아 대륙의 이 서북쪽인 비두기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시고 꿈을 통해서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성도의 인도하심으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들 잘 기억나시죠? 우리는 이 사도행전 내용 속에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의 영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예수의 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고 또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해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은 지금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어디 먼 곳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다시 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주님을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많은 성도들 중에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상관없는 어디 먼 곳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성도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그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바울의 일행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비두기아로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을 바꿔서 배를 타고 바다를 넘어서 마게도냐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침내 아시아에서 유럽 대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바울 일행이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처음 도착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빌립보에 갔는데 그 귀신 들린 그 점치는 요정이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점치는 여종으로 돈을 벌고 있었던 그 여종의 주인이 더 이상 자신의 그 수입이 없어지게 된 걸 알고 이 바울과 그 일행을 고발을 해버립니다. 갑자기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렇게 갑자기 감옥에 갇힌 바울이 그 와중에도 찬송을 하죠. 그리고 그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그 간수가 그 열린 문을 보고 놀라서 이 죄수가 도망한 줄 알고 더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 자결을 막은 바울이 결국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이 빌립보에서 일어나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빌립보에서 다음 간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에 가서 오로지 3주밖에 머물지 못하고 유대인들을 피해서 갑자기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이 바울 일행을 잡아서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들이 암미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많은 그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많은 귀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혈육이나 혈통이나 할례를 통해서가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이 경건한 헬라인들은 그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신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고, 당시 성인이 된 그 남자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할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서 항상 가장자리에만 앉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호칭으로 이 하나님을 믿지만 이미 어릴 적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과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동등한 자격을 얻을 수 없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그 이신칭의 복음을 통해서 이전에 유대인들이 이 혈통과 그 할례로 헬라인들과 차별되던 것이 이 복음을 통해서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경건한 헬라인들 또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갖고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그 유대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특권이 사라지는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런 상황을 시기하면서 그 시장에 있는 조폭들까지 동원해서 그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막 잡아서 백성 앞으로 끌어내려고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일으킨 이 위험한 소동 상황에서 이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 있는 형제들이 몰래 밤에 피신을 시켜서 갑자기 베레아로 밤에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믿고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과 제대로 인사도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3주 만에 밤에 도망치듯이 그 도시를 떠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바울의 마음에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항상 이 염려와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3주만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경건한 그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으며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바울은 부득이 그 3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게 되고 그 아덴에서 아레오바고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너무 실망을 하게 되죠. 그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마침내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그 아레오바고 설교의 실패로 인해서 바울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마음 그리고 약간 위축된 마음으로 고린도에 왔는데 주님께서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고린도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바울을 격려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로지 3주만 있다가 인사도 못하고 떠나온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늘 바울의 마음 가운데 염려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제대로 충분히 복음을 전해주지도 못한 그 아쉬움, 그리고 그 성도들과 인사도 못하고 밤에 떠나온 그 마음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여러 소식을 듣고 그들이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로 격려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그 서신 목회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이미 복음을 전한 여러 지역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일일이 다시 가서 복음에 대해서 더 상세히 알려주고 가르치고 돌볼 수 없었기 때문에 서신을 이용한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 설명을 한 이유는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잘 이해하고 앞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는지 알아야 그 편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그들이 염려와 달리 너무나 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은 귀한 주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 성도들이 이미 환난과 고난을 받겠다고 작정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여러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게 우상이 바글바글한 도시에서 그 헬라 문화의 한 복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주변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있으니 바울 입장에서 이 소식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을까요?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겐 또 어떤 짓을 했을까요? 그 유대인들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성도들을 끝까지 그 믿음을 회유하려고 했고 또 너에게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이란 작자가 전하는 그 예수의 복음은 이단이야 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들을 가스라이팅 했을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같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스스로 그 여러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에 바울이 너무도 기뻤지만 한편으로 그들에게 더 강한 믿음을 갖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깊이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믿음을 격려하고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편지를 쓰면서 성도가 가져야 할 그 주님의 강림에 대한 소망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매 장 끝마다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그 매장 끝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강림에 대한 그 소망을 강조하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박해와 환난을 직면한 성도들에게 이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소망과 이 종말에 대한 희망은 사실 가장 큰 믿음의 원천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그 주님 강림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하니까 아직 믿음이 약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고 완전히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바울조차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강림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바울이 진짜 그 편지를 쓸 때 그렇게 주님께서 바로 오실 거라고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 이유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쓸 때 놓친 것은 아직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게 되면 이들이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 두 번째 편지에서 바울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울 스스로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기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소망 또 사모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당장 내일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난 2000년의 그 역사 내내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직도 오시지 않고 우리가 느끼기에 더디 오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이미 성도인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만 너무 집착하게 되면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오실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시간 동안 우리는 끝까지 이 땅의 삶에 성실하게 살면서 거룩과 경건함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점과 흠이 없도록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또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